반갑습니다. 네. 지금 인문학을 요번에 계속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뭐죠? 파이돈 안 했어요. 크리톤. 그 앞에 시간에 했던 게 똑같은 변론. 예. 그래 쭉 아시는 게 그 복음서는 아닌데 4대 복음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크라테스 4대 복음서 다시 한번 볼까요? 첫째가 소크라테스 변론, 그다음에 크리톤, 파이돈, 그리고 마지막이 향연. 예. 이래갖고 이제 요거 마지막 하고 나면 여러분들 이해하는 소크라테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걸 지은 거는 플라톤이 썼다고요. 그래서 플라톤 얘기일 수도 있고, 오늘 하는 이제 파이돈 편에서는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웰다잉에서 제가 많이 인용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전문을 다 쓰진 못해요. 제가 이걸 옮겨 정리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문이 다가 아니에요. 전문은 나중에 이쪽 책에 제가 있는 거 보면 파이돈이 되게 굵어요. 되게 제법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돈 편을 좀 제대로 읽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일찍 오셔가지고 파이돈 저기 다 있거든요. 읽으세요. 전편을 다 읽어야 되는데, 전편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제법 많습니다. 여기는 파이돈은. 전에 크리톤은 누가 등장인물 누구예요? 소크라테스하고 크리톤 둘이죠. 예,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좀 많은 게 파이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많은 게 사실은 향연이 이제 많죠. 향연은 뭐라 그랬어요? 향연은 술집에서, 술집은 아니지만은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파이돈은 몇 명이냐? 몇 명쯤 될까요?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소크라테스 죽는 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안에서 얘기를 한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저번에 했던 신미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오늘에서 그거 뺐어요, 제가. 전문을 일단 뺐으니까, 여기 두 명만 등장하구나. 그게 아니에요. 에카테리온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신미아스도 있고, 원래는 원문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파이돈은 이제 웰다잉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삶과 죽음에서 어떻게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했는가. 가장 삶과 죽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던 철학자 1번 하면 저는 소크라테스를 뽑습니다. 죽을 때 나중에 저번에 크리톤 할 때 얘기했죠. 크리톤 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면은 중요한 얘기가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이 있냐 없냐.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나중에 이제 인문학하면서 제가 쭉 설명드릴 건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리톤이 도망가라 그랬더니, 내가 지금 도망가면 내 명예에 먹칠을 하지만 여기서 죽으면 다음 생에 태어날 건데 뭘 걱정하냐. 윤회론이죠, 그때는. 예, 그랬더니 자네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내가 증명해 줄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문에는. 그랬더니 증명해봐라. 그랬더니 그럼 내가 하는 말에 네가 대답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플라톤의 대립자의 논리라는 거예요. 대립자는 두 개가 대립하죠. 음양이치입니다. 세상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다. 두 개의 대립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네. 그랬더니 맞나? 그럼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하늘에 있으면 땅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맞나? 그건 맞아요? 맞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잘 생각해 보게, 반대되는 것에서 반대가 나온다네. 즉 낮에서 뭐가 나와요? 밤이 나온다네. 밤에는 낮이 새벽이 싹 나와가지고, 이건 당연하죠. 여자 몸에서 남자가 나와요. 이상하죠. 그런 이제 이 계열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죽음과 삶의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삶의 반대말이 뭡니까? 죽음의 반대말은 너무 잘하신다. 그러면 삶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죽음이 나오죠. 죽음에서는 안 봐도 뭐가 나오겠어? 그러니까 이게, 그럼 죽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삶이 다시 시작되니까 내가 여기서 죽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맞나 안 맞나? 그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거. 그럼 그래 원래 끄떡끄떡 하는 거. 맞네. 이래가지고 그래서 죽었어요. 자, 이제 파이돈 편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파이돈에 제 등장하는 사람이 에케크라테스가 등장을 합니다. 에케크라테스가 누굽니까 이 사람은? 파이돈하고 에케크라테스는 친구예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등장하겠지만 이 동네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이 아닙니다. 둘 다. 파이돈은 이 아테네로 왔다가 자기 동네로 가는 길이에요.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누굴 만났어요? 에케크라테스라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물었던 겁니다. 이 사람 다시 다른 도시예요. 당신은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실 때 거기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들었습니까? 했더니 파이돈이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독약 마실 때 있었다는 거예요. 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에케크라테스가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청중에 대해, 임종에 대해 소크라테스 임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 그 당시에는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절대로 소식이 빠르죠. 요새처럼 인터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으려면 한참 걸린다고. 그래서 소크라테스 임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는지 들려주세요. 지금은 플리우스 사람이 아테네에 가지도 않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플리우스라는 게 어디에? 동네 이름이죠. 그게 누구 동네라는 얘기예요? 바로 에케크라테스 그 동네예요. 아테네에 가지도 않고 아테네 사람은 좀처럼 이곳에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아테네 지금 파이돈이 지나치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플리우스란 동네를 지나치면서 플리우스에 있는 에케크라테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식을 들을 수 없으니까 한번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파이돈이 얘기하죠. 나는 그의 곁에 있을 때 이상한 느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어가는 상황에 측은한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측은하겠죠. 잘 보세요. 측은하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 인생이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뭐 이럴 때 측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죽을 때 막 삶에 매달릴 때 측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측은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밑에 나옵니다. 그의 말과 몸가짐은 고상하고 우아하며 죽을 사람 같지 않단 말이에요.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고 전혀 들어온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성인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 자리에서 응당 느꼈어야 할 동정이나 슬픔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멋있죠? 여러분 죽을 때도 옆에서 야 진짜 멋있게 죽는구나 이러면 성인이 돼요.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이 있나 모르겠다. 그렇게 죽고 싶어요? 다른 때처럼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제 철학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평소의 즐거움은 없었습니다. 평소에 소크라테스 철학 얘기하면 엄청 재미있는데 이때는 죽는 마지막 순간에 철학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미쳤나? 그렇지 않겠어요? 죽는 마당에 뭔 철학을 얘기해? 이랬더니 물론 즐거움이 전혀 없진 않았지만 어쨌든 잠시 후면 그가 죽게 될 거라는 생각에 괴로움과 슬픔이 뒤잡혀 자기가 소크라테스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자기가 슬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케크라테스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얘기합니다. 이름은 절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면은 숫자가 뒤에 전부 나오죠. 아테네 사람으로는 아폴로도로스, 그 다음에 크리토폴로스, 여기서 안 보입니다. 그의 아버지 크리톤, 그리고 헤게모네스, 에피케네스, 아이스카네스, 안티스테네스 등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 사람들은 전부 다 뒤에 숫자를 붙이는구나. 이 숫자가 제가 그때 무슨 책을 읽었더니 뭐 지혜로운 사람인가 뭔가 하여튼 이 뒤에 이렇게 붙어요. 러시아 책 저번에 우리 뭐 할 때 죄아벌 할 때 읽었죠. 카잔스로스키 뭐 스키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뭐가 뒤에 붙어요? 자자 이런 거 많이 붙이죠. 자, 말자, 목자. 여기 자자는 없네. 그래 다행히도. 그런 겁니다. 옥자도 있다. 옥자도. 자, 그런데 플라톤은 당시 병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 썼어. 이 책 누가 썼다 그랬어요. 플라톤이 썼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 들었다? 아니면은 지어냈다. 그렇죠. 지어냈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가능성은 둘 다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에케크라테스가 다른 지방 사람은 없었나요? 하고 물었더니 테베스 사람 심미아스, 여기 심미아스 등장합니다. 그래서 심미아스하고 케베스는 철학적 논쟁을 해요, 사실은 파이돈에서. 그런데 제가 여기는 안 적어놨어요. 너무 분량이 많아갖고 한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2시간 만에 할 분량이 아니라서 지었는데 심미아스 등장했죠. 저번에 크리토리도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돈데스, 그리고 메가라는 또 지방 이름이에요. 에오클라이데스와 테르부시온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죠. 이 소크라테스의 위성이 아테네 사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특이하게 심미아스와 케베스는 어디 사람이라 했어요?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사다. 피타고라스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수학자였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시나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사람은 교주였다. 무슨 교주?
피타고라스 교의 교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이 가르친 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오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은 파이돈의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 사실은 이데아 사상이에요. 이데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이데아는 누구 거예요? 누구 사상이에요? 플라톤 사상이잖아요. 그 이데아 사상은 뭐냐면 관념이에요, 관념론. 즉 예전에 과거에는 전부 보이는 것만 믿다가 드디어 생각으로 내가 지어내는 것, 그 지어내는 것 중에 가장 최고가 선의 이데아라는 건데 이 선의 이데아, 즉 이데아는 최고예요. 그래서 이데아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플라톤의 이 철학 중에서 이데아라는 게 등장하는 것이 이 책의 산 중심이에요. 이데아가 어디로 갈까요? 이데아 사상이 나중에 기독교로 간다고. 그래서 기독교로 가는 사상이, 기독교는 두 가지 사상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게 기본이 뭐냐면 플라톤부터 시작한다고요. 플라톤이 없으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 아죠?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삼위일체설을 만들 때 이게 다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거 들어간다 그랬죠?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것이 합해져 갖고 기독교가 사실은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 오늘 나오는 얘기들을 나중에 들어보시면은, 기독교가 여기서 출발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밖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아마 그 사람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등장하는 분 8사람인가 될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임종을 보는 겁니다. 지금 소크라테스의. 자, 그렇다면 그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임종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찍 재판소에 모여 소크라테스에게 가곤 했습니다. 거기서 감옥까지는 가까웠으니까요. 재판소 옆에 하면 감옥이 있는, 요새는 교도소가, 그렇죠. 요새도 구치소 같은 건가 씌우기도 하고 그래요. 문이 열리면 소크라테스에게 가서 하루의 대부분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지금 소크라테스는 굉장한 철학자예요. 이 철학자가 죽을 때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할지 처음부터 가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죽을 때는 아무도 안 올 것 같지만 무슨 얘기 하든 상관없겠지만 저런 사람이 죽을 때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마지막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맨날 듣던 얘기인데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이런 성인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아침에는 평소보다 일찍 모였습니다. 전날 감옥에서 나왔을 때 델로스로 간배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소식 들었어요. 이 델로스로 간배가 무슨 축제 배라 그랬잖아요. 축제 기간에는 사형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델로스로 배가 가가지고 돌아올 때까지는 사형이 연기된 거야. 한 달 정도가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배가 온다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다 간 거야. 야, 큰일 났다. 야, 배 왔단다, 배. 그럼 배 오면은 소크라테스 죽는 거 아니야? 사형이 미뤄졌던 게 아마 집행될 거네. 이렇게 모인 거예요, 지금. 자, 감옥 안으로 들어가자 소크라테스 곁에 크산티페가 아이를 팔에 안고,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산티페는 우리가 악녀로 얘기하는 사람이죠. 악녀의 대명사, 크산티페 맞나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아이를 안고 있대요. 팔에 안고. 이 아이가 10살 넘었겠어요? 안 넘었겠어요? 안 넘었겠죠. 소크라테스 나이 몇 살? 70살. 야, 정력 좋아요. 그냥. 이게 애가 지금 70 넘었는데, 크산티페가 애를 낳았다는 걸로 봐서 40대? 그러면 70하고 40 살았을까? 난 이거 확실히 검증을 못 했는데, 그런 느낌 들죠? 그래서, 팔에 아이를 안고 앉아 있더군요. 그녀는 우리를 보자 여인들이 을에 그렇듯 울부짖었습니다. 착한 여자네. 누가 저 여자를 악녀라 그랬을까? 하여튼 나중에 보시면 악녀기가 좀 있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 이제 당신이 친구분들과 얘기하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이제 모여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크리톤에게 말했습니다. 크리톤은 저번 시간에 했던 친구예요. 자, 크리톤, 저 여자가 자꾸 오니까 누구든 시켜서 크산티페를 좀 집으로 보내주게. 여자가 자꾸 울부짖고 하니까 이게 철학 얘기하는데 마지막까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애도 자꾸 모이고 하니까 이 감정이 좀 사람인데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좀 집에 데리고 가라 좀 누가. 그랬더니 보냈겠죠. 그래서 크리톤 밑에 있는 사람이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왜 안 보이죠 여기서는? 울부짖는 그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크산티페를 이제 크리톤이 엄청 부자라 그랬잖아. 하인이 아마 엄청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인을 시켜가지고 이제 보낸 겁니다. 만일 내가 지금 무엇보다도 지혜롭고 선량한 신들에게로 간다는 신념이 없다면, 자, 소크라테스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은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만일 내가 지금 무엇보다도 지혜롭고 선량한 신들에게로 간다는 신념이 없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있는 저승으로 간다는 확신이 없다면 죽음이 앞에 있는 지금 내가 슬퍼야 하지 않겠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신들은 누구일까? 선량한 신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저번에 그리스 로마 신화 했죠. 거기서 나왔던 신들, 올림푸스 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선량한 신들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악독한 신이 별로 없잖아요. 보셨지만 바람을 좀 피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우스나 헤라 이런 사람들, 아폴론 이런 식으로, 테베우스라든지 뭐 아르키메 뭐 아폴로 시절이라는 많아요. 그 만든 신들이 훌륭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있다. 요거를 잘 보시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왜 아니겠어요? 저번에 소크라테스 변론할 때 얘기했죠. 이 사람이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받지 않습니까? 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너다. 그리고 나서 시인, 정치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지혜롭나 확인했죠.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별거 아니더라 이 말이야. 죽은 사람들이 거기 가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야, 내가 지금 내가 슬퍼해야 하지 않겠나? 죽음이 앞에 있는 지금 내가 슬퍼해야 하겠나? 이런 얘기죠. 이제부터 나는 자네들에게 철학자가 죽음이 다가왔을 때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또 죽은 애는 저승에서 최대의 복을 받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네. 또 증명 얘기 나옵니다. 그 증명 얘기입니다. 이게 나오는 게. 그 파이돈 편에 나오는 게 바로 삶과 죽음의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제각기 분리되는 것이 아니겠나. 지금 하나하나 이런 대화수를 뭐라 하는데 삼파수라고 얘기했죠. 저번에 대화법입니다. 소크라테스 대화법은요. 혼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줘야 넘어가는 식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런 식이 넘어갑니다. 방간하시 어떻지 않겠나? 이러면 그렇네 이런 겁니다. 이걸 갖다 삼파수라고. 삼파수는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소크라테스 엄마가 삼파예요. 조사논이란 말이지. 그래서 애를 낳듯이 이렇게 삼파수라는 거예요. 이게 대화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번에 뭐랬습니까? 이런 대화법을 꼬리가 밟힌다. 지발등 지가 밟고 깨갱하는 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도장 깨게 했던 그런 얘기들이에요. 부자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부자 찾아가서 부자가 좋은 사람인가? 그랬더니 좋은 사람이지. 왜 좋나? 이랬더니 부자는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은가? 혹시 돈 갖고 나쁜 일을 할 수는 없나? 그럴 수도 있네. 그럼 부자가 좋은 사람 아니지 않나? 그렇군. 이래가지고 지가 지발등 빨고 깨갱하고, 그럼 부자는 나쁜 사람이지 않으니까, 그렇나? 이래가지고 깨지고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제각기 분리되는 것이 아니겠나. 자, 여기서 이제 무슨 논이 나와요? 육체와 영혼이 제각기 분리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원론이에요, 이게. 이원론은 뭐냐면 육체와 정신을 두 가지로 보는 거죠. 내 몸과 육체. 이게 동양적 사고에도 그렇고 철학에서는 전부 다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이성, 감성. 그 다음에 육체, 정신. 이 두 개가 나와요. 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럼 이 앞에는 무슨 논이었냐? 이론론이었어요. 이 이론론으로 가는 때, 여러분, 밀레토스 학파, 이오니아 학파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연철학이거든요. 자연철학은 뭐냐면 자연에서 태어났다 자연에서 가버리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죠. 이거는 이론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났다가 몸과 정신은 딴 데 가고 요거는 여기로 가는 거. 이게 재밌는데 아시죠? 이게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론이었죠. 맞나요? 동양에서는 이론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영혼이 없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없다. 여러분 성주풀이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주풀이 누가 한번 해봐. 잘한다. 그 다음에 요 노래 한번 들어보셨죠? 근데 이 뜻을 알아요, 이거? 몰라요. 그게 봐. 이게 내가 중국 철학 할 때 나중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낙양성이잖아, 낙양성. 이 낙양성이 낙양 알죠? 낙양 가보셨죠? 그 서안 쪽인 낙양이 장안 쪽하고 있는데, 장안하고 이 서안 쪽이 원래 낙양이라는 데가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장안은 한 14개, 나중에 중국 철학 할 때 보면 14개 나라의 수도. 작은 것 치면 19개 나라의 수도가 장안이고요. 낙양이라는 도시도 약 한 9개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 9개 나라가 있는 낙양성에 보면 무슨 산이 있냐면 이름이 북망산이 있어요. 그리고 북망산천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있다니까.
실제 가봐요. 있어요. 근데 이 북망산에 있는 여기가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몇 킬로냐면 약 아까 10리라 그랬잖아. 이게 4킬로가 쫙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여기 무덤은 어떤 귀족들, 왕 이런 사람 묻히는 데라고 여기가. 그러면 여기 가면은 귀족들하고 왕이 오르르 묻혔는데 몇 리? 10리라잖아요. 10리. 10리도 아마 좀 아마 약하게 했을 거야. 10리가 쫙인데 무덤이 오글오글오글한데 이 안에 전부 누가 있다고? 귀족하고 왕. 그럼 이 안에서 귀족하고 왕이라고 한때 세력을 날리고 살았을 때는 끝발좀 날리던 애들 거기 다 심리가 쫙 누워있는데 그 중에 진짜 영웅호골이 몇이냐고. 절세가인은 몇 명이냐고. 멋지. 그게 좀 알고 부르면 노래가 재밌지 않을까? 응? 뭐 어디 가서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알고 부르면은 재밌잖아, 이것도. 그래서 북망상천하 다 있어요. 황천도 있어요, 황천. 황천도 있어요. 황천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는데 황천이 황하 옆에 있어요, 황하. 황하가 이 좁아지는 데 있죠, 좁아지는 데. 좁아지는 데가 물살이 엄청 셀 거예요. 그 긴강이, 그죠? 그렇잖아요. 그 콕이 근데 이게 좁아지면 물살이, 거기가 황천이라 그래. 황천을 건널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건너요, 황천. 그럼 물살에서 못 건너요. 그래서 저기 건너가면 뒤진다. 황천길이요, 황천길. 아니,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가 막 있는데, 북망산인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국 철학은 나중에 하실 때 중국엔 보면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어떻다 이래서 뭐라 그래? 혼백이라 그랬잖아, 혼백. 들어보시죠? 혼은 우리가 이게, 간다. 그 다음에 백은 뭐냐면 사실은 몸 쪽인데, 혼을 붙여놓는 걸 갖다가 혼이 있잖아. 그럼 몸하고 이 붙여놓는 걸 갖다가 몸은 썩어요. 근데 백이라는 게 있어. 이 안에 백이 있어갖고 혼을 이 몸에다 붙여놓는 놈, 요놈이 백이라고. 혼이 몇 개냐? 혼이 몇 개일까? 여러분 혼이 몇 개 있어요? 혼이 하나? 아니에요. 이게 혼이 우리나라 이 동양 철학에서는 보통 혼을 몇 개로 보냐면 한 3개 이상이에요. 3개. 그래서 혼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반쯤 나갔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하나 있으면 반이 못 나가. 이게 한 서너 개 있으니까 반이 나가고 정신병. 그것도 얼빠졌다 이렇게 얘기한다. 얼간이 얼빠졌다. 전부 다 이게 다 나온 얘기예요. 지금 알면 재밌지 뭐, 그지? 어쨌든 간에 이 동양 철학에서, 동양에서는 혼이라는 게 원래 그 이론론의 개념이었는데 실제로 여기서 처음으로, 그럼 이 앞에는 어떻다? 그리스 로마도 밀레토스 학파, 이오니아 학파 이 앞쪽으로 올라가면 자연 철학에서는 하나 했다 소리요. 하나 하다가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이원론을 주장한다고. 이 이원론을 주장하는 게 극대화된 게 어디냐고요? 바로 플라톤이라고. 플라톤 가면 완전히 두 개로 이원론을 나가요. 그래서 혼이 있고 몸이 있고 이렇게 딱 두 개를 가져가요. 여기서 보면은 죽는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각각 분리되는 것 아니겠나.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바로 이런 것이 주물릴 때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유체이탈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체이탈하면 죽은 거하고 똑같다. 나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가 드러납니다. 자, 소크라테스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참된 존재가 드러날 경우 그것은 사유 속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나. 자, 참된 존재가 드러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사유 속에서 드러난다. 이게 관념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는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몸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 사유,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진리가 있지 몸에서 진리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오늘 어떤 여자를 보고 몸이 좀 땡긴다. 그건 진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배가 고프다 먹는다는 거 성욕이 이거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 게 진리겠나 아니면 뭐 성욕이 진리겠나 잠이 오는 게 진리겠나. 그럼 여러분이 잠이 온다고 계속 꾹꾹 진리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뭐 내 입에서 얘기하는 이 사유를 들어가야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참된 존재가 드러날 경우는 사유 속에 존재하는 건 아니겠나? 오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상의 사유라는 게 뭐냐? 제일 사유 중에 가장 최상이 청각, 시각 또는 고통, 쾌락, 이 영혼을 괴롭힐 때 있지 않겠다. 잘 보세요. 최상의 사유라는 것은요, 몸이 괴로울 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청각, 시각 또는 고통이나 쾌락이 영혼을 괴롭히지 않을 때, 이게 괴롭히면 이걸 다 번뇌를 한다고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좀 참된 사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 이 사유가 흐트러져요.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자꾸 통닭이 생각나는데 무슨 사유가 되겠어? 이 사유라는 게 명상이거든, 결국은. 그러니까 청각, 시각 또는 고통, 쾌락, 그래서 어디가 아플 때도 명상이 안 되는 거고요. 아플 때 무슨 진리고 지랄이고 어디 있어요? 아프면 병 낫는 게 최고지. 그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는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나는 정말 진리를 뭐 이렇게 살고 막 하겠다고 오늘 공부할 때는 엄청 건데 집에 가서 감기 걸려서 오늘 책 읽어야지 하다가 감기 걸리면요. 몸 낫는 게 최고지. 개뿔도 무슨 진리는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고통도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 쾌락. 예, 뭐 오늘 뭐 술 마시고 뭐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데 무슨 진리가 거기서 나오겠어요? 없어진다고. 그래서
최상의 사유라는 것은요, 뭐가 없을 때라는 얘기예요. 감각이 없을 때 최상의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즉 영혼이 육체와 관계하지 않을 때, 영혼이 육체적 감각이나 욕망에 사로잡지 않고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갈망할 때 바로 참된 사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서양적 사고가 나옵니다. 서양은요, 우리 육신을 갖다 뭐라고 봤냐면 영혼은 깨끗하고 몸은 더럽다고 봤어요. 서양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유가 처음 출발이 어디라고? 소크라테스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지금 깨끗해.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깨끗해 지금. 간 사람도 있는데 좀. 이게 조금 이렇게 영혼이 깨끗하다가 그 눈을 보면 알잖아. 우리가 눈을 보고 영혼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혼이 깨끗하게 딱 있는데 우리가 육신에, 이 더러운 육신에 영혼이 어떻다? 갇혀 있다. 그래서 뭐를 말써요? 아하,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거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를 떨어버려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보통 옷을 벗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더러운 육신에 갇혀가지고 자꾸 여기서 이 몸은요, 사실 이게 이혼론인데 몸은요, 자꾸 뭘 쫓아가면 쾌락을 쫓아가요. 그냥 지금도 앉아있는 것보다 좀 눕고 싶다. 누워서 공부하면 안 되겠나? 그럼 누워있어 보세요. 잠이 사로죠. LA 잡버리자 이렇게 되잖아요. 응?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몸은 자꾸 뭘 찾아? 쾌락주의예요. 이거 갖다가 프로이드는 뭐라 했어? 이드 쪽이래. 이드. 예, 이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의 미 선을 본 일인가? 정의 미 선을 갖다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할까? 진선미예요. 뭐라고요? 진선미. 자, 진선미를 본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선미가 우리가 말하는 철학의 최고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고 아닙니까? 진선미를 갖다가 정말 본 일이 있냐? 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선미를 본 일이 있느냐? 육체의 어떤 감각기관으로도 그런 느낀 일이 있느냐? 진선미를 몸으로 느낀 적이 있냐는 거야. 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된 진리를 몸으로 찾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 섹스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탐닉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선미라는 것은 절대로 몸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이다.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것은 육체의 행위인데 이 육체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이걸 못 본다. 그럼 어떻게 본다는 얘기예요? 영혼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걸 사유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관념, 사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크기, 건강, 만물의 본질, 참된 본성도 묻는 걸세. 자, 크기, 건강, 만물의 본질, 참된 본성도 묻는 걸세. 신체의 감각기관으로 그 같은 본질을 자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우주의 본질이 뭔지를 몸으로 자각해 봤나? 우주의 본질이 뭡니까? 그래, 우주의 본질을 몸으로 자각해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없죠? 아니면은 건강을 몸으로 자각해 본 적이 있느냐? 몸으로 느끼는 거죠. 자각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 사유에 속한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관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날카로운 지적, 통찰력으로 탐구 대상의 본질을 하나하나 알기 위해 노력하는 자만이 참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네. 이걸 철학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철학. 철학이 전에 뭐랬습니까? 필라소피 해가지고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날카로운 지적, 통찰력으로 탐구 대상의 본질을 하나하나 알게. 이 본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본질이 바로 뭐냐면 진리에 속하는 거죠. 우리는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본질 탐구하는 것을 갖다가 과학도 마찬가지고 진리에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안에 100년도 못 살면서 앉아가지고 그 나머지 몸에서 느끼는 거 이런 거는 후딱 지나가 버리는데 나중에 보면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다음 사람 가져간다. 이 말하고도 통합니다. 지금 아무리 여러분 이쁜 것도 갖고 갈 수 있다 없다? 못 갖고 갑니다. 아무리 명예를 갖고 있어도 못 갖고 갑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갈 거는 공부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인문학 공부하라는 것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머리에 들어가서 나중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훈습이 생깁니다. 여러분 몸에 향불을 피워놓으면 어때요? 향기가 싹 빼죠. 비린내 있는 공장에서 하루 종일 고등어 따다 오면 무슨 냄새 배일까? 고등어 냄새가 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냄새를 어디 갖고 간다? 다음 세상 가져간다는 게 바로 훈습론이에요. 훈습. 나중에 대승기신론 한번 내가 강의를 한번 할 건데 여러분이 그래서 쭉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것에다 우리가 본질이라 그래요. 본질에다가 들어가야 된다. 시각이나 청각 혹은 신체에서 영혼이 분리되지 않으면 영혼이 진리와 지혜를 얻는 일을 방해한다고 보고 가능한 이런 것과 상관하지 않고 여기서 벗어내는 자만이 참된 인식이 가능하다. 참된 인식이 가능하다. 진리 탐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각이나 청각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옛날에 그 선사들 중에서 눈을 찔러버리는 선사도 있고요. 팔을 잘라버리는 선사. 이게 감각이 좋은 것 같은데 감각에 얽매이면은 그때부터 진리를 못 본다. 그래서 나중에 내 눈, 코, 입, 귀가 다 없어지면은 우리 토기에도 그런 거 있잖아. 한 번씩 보면 다 없어지고 나면 뭐만 남아? 사유만 남죠. 그때 사유만 남았을 때 오직 진리 탐구가 된다. 아,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눈이 어떤 사람 그랬댔잖아요. 저에서 눈이 망가져 눈이 안 보이니까 뭐라 해서 이제 뵈는 게 없으니까 좀 살만하다. 네, 좋은 거 보고 좋은 뭐 여자도 보고 남자도 보고 이렇게 자꾸 땡기는 게 많은데 이젠 안 보이니까 땡기는 게 없다. 코가 막히니까 맛을 구분하지 못하니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구별하지 않아서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그 일경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 네 무슨 재미로 살아갈래? 그 무슨 재미를 철학자들은 무슨 재미를 진리 탐구의 재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정도로. 여기서는 그런 사람 없을 거다. 아침에 도를 듣고 저희도 미쳤다고 죽나? 차라리 도를 안 듣고 오지 영생을 하겠다 이게 안 낫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철학자들의 삶이에요. 이건 철학자들의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와 더불어 있는 동안은 이 좋지 못한 것과 결합되어 있는 동안 이 좋지 못한 것이 뭐예요? 바로 몸이에요. 몸하고 결합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의 이 육체와 더불어서 이 안에 감각기관이 있죠. 이 감각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소원은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결론으로 우리의 소원은 뭘까요? 진리탐구입니다. 진리탐구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논의를 이끌어내는 사상의 오솔길을 발견하였다고 보네. 결론적으로 몸하고 육체, 몸하고 정신을 갖다 분리해야 그래야 우리가 진리탐구로 가는 오솔길을 발견하는 거 아니냐. 멋지지 않습니까? 오솔길을. 육체는 마음속에 정욕과 공포. 아까 욕심이에요. 정욕. 그 다음에 공포. 그 밖에 환영과 부질없는 생각을 갖게 하여 우리의 올바른 사고능력을 앗아가는 것이라네.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원리전도 몽상. 꿈꾸듯이. 꿈이 진짜인지 알고 사는 날. 불교 쪽에서 뭐라 동양에서는 여기 여러분 사는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이게 장자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동양에서는 뭐라 그럴까? 여기 사는 게 꿈이래잖아. 여러분 지금 폼 잡고 살아서 100년 동안 꿈꾸다 가는 거야. 그 죽을 때 되면 뭐야? 이게 한순간에 꿈이었구나 하고 간다니까. 지금은 실제 같지. 막 실제 같지 않아? 근데 나중에 죽을 때 되면은 이게 꿈이구나. 여러분 지금 꿈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게 뭐 봄날에 이것도 들어야 되나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꿈꾸듯 살아가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환영이라는 게 바로 몽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 잡다한 생각들, 몸에서 하는 거, 이 순간 속으로 지나가서, 자, 보세요. 진리와 진리 아닌 거를 구분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끝까지 계속 가는 것들은 진리에 속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계속 변하는 거 있죠. 지금은 짜장면이 먹고 싶다가 짜장면 집에 가면 짬뽕이 먹고 싶어. 이건 진리에 속할까 안 속할까? 안 속해.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니까 이걸 생멸심이라고 그래. 왔다 갔다 하는 생각.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사고 능력을 뭐가 뺏어간다? 정욕, 공포, 그 밖에 환영들이 뺏어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떠나 영혼 그 자체로 돌아가야 사물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네. 이건 소크라테스 얘기예요.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혹시 딴지 걸고 싶으면 소크라테스한테 거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따라 영혼 자체로 돌아가는데 다시 말해서 감각기관에 의존해갖고는 진리 탐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서야 그때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에 도달해야 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상이죠. 이게 자살을 부추기는 말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죽은 다음에야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에 도달해야 될 거다. 이걸 갖다가 불교에서 열반이라는 거예요. 열반에 드셨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들은 몸을 없애고 나서야 그때야 영혼이 오로지 영혼만 딱 남았을 때 오로지 한데 그러면 이 공부를 왜 하고 명상을 왜 하고 공부를 왜 하냐면은 이렇게 꼭 죽어봐야 하냐? 안 죽어봐도 알 수 있지 않은 것이 우리가 목적 아닐까요? 전부 다 따라 죽어가고 영혼 따라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그러면 안 죽고 우리가 지금 뭐예요? 감각기관에 의존하지 말자는 겁니다. 감각기관에 의존하는 걸 전부 다 탐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탐.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것들 탐이에요. 이게 뭐 좋은 거 보니까 이거보다 이거 하는데 금방 이게 더 좋아 보이고 눈을 감으면 어떨까? 안 보여요.
탐진치가 생겨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감각기관이라니까. 감각기관 때문에 탐진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저는 텔레비 가능하면 보지 마라 그래요. 보는 순간에 자꾸 집에 있는 와이프하고 또 거기 나오는 뭐 여배우하고 비교를 해갖고 난 어쩌다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사나 이렇게 됐잖아요. 아무도 없는 산속에 둘이 살아봐요. 뭐 볼 게 있어요. 맨날 멧돼지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그래서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감각들에 너무 의존해버리면 진리탐구가 안 된다는 얘기는 비교가 되거든,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죽은 후에야 비로소 영혼이 육체에서 독립을 한다. 여러분이 영혼이 육체에서 독립을 해야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이 진리탐구를 한다. 지금도 몸이 막 힘들고 잠이 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몸이 잠이 오는 거잖아요. 정신이 잠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 정신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명상 얘기하잖아요. 명상 제가. 명상이 언제 오는 거예요? 명상 상태가 언제냐면은 내가 전에 얘기했죠. 잠을 실컷 자야 돼요. 잠을 실컷 자고 몸에서 잠이 안 와야 명상이 됩니다. 그 밤새도록 명상하는 건 명상이 아니고 자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몸이 완전히 그죠? 잠을 잃어버릴 정도로 편안한 상태에서 정신이 딱 쓰는 거죠. 정신이 올바르게 쓸 때 그때 여러분은 명상이 된다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나의 여행을 마치고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에 평생 동안 추구하던 목적을 얻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을 만한 충분한 까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내가 왜 죽으려고 하냐 하면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진리 추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행길 떠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나 이 말이야. 그럼 말려야 되겠나? 내가 진리 탐구 여행길을 가겠다는데. 그런데 언제나 진정한 철학자만이 이처럼 영혼을 육체에서 해방시키려고 노력하네. 가짜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진정한 철학자라는 거죠. 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초탈했다. 이건 사실이에요. 죽음에 대해 초탈했다는 것은 진정한 철학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진정하게 죽음에 초탈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더 살면 뭐 할래 사실은. 그렇다면 할 것도 없죠. 그런데 사람이 자꾸 목숨에 구걸하듯이 매달리니까 그 매달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몸에 대한 탐착입니다. 그것도. 집착이에요. 그래서 그 집착을 버리려면은 내 몸에 대해서 너무 그 탐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해방되는 것이 철학자의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철학을 올바로 한다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 이거 죽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살아야 돼요. 왜? 이런 생각 가지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평생 죽기를 희망하며 살아온 사람이 막상 죽을 상황에 처하자 죽음에서 달아나려 한다면 얼마나 가스로운 일인가. 우리 보고도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죽고 싶다. 맨날 죽어야 될 낀데 맨날 이러면서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전에 왜 불교에서 말라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만화식이라고 해갖고 자애심이 있어요. 나에 대한 애착심이 있는데 이건 본능에 가까워요. 본능에 가까운데 한평생 죽기를 희망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안 질문 안 했는데. 새로운 영감을 주는 질문이래. 이게 철학인데, 야, 이거. 네. 이게 참, 글쎄, 뭐, 이렇네. 그 한평생 죽기를 희망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 죽기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를 구한다. 즉, 진리탐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막상 죽을 상황에 처하자 죽음을 달아난다고 얼마나 웃기겠냐. 저번 시간에 크리토는 뭐 법이 계속 얘기했죠. 법이 계속 얘기했는데 오늘은 양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양심을 다이몬이라고. 나중에 다이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이몬 여기는 안 나와요. 이 다이몬이라는 것이 양심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소크라테스를 올가맬 때 저 사람은 신을 믿지 않았다. 그럼 뭘 믿었다고? 다이몬을 믿었다. 이 다이몬이 무슨 신인지 알았을지 모르지만 다이몬은 내 마음의 양심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기소할 때는 그리스 신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아니 난 신 믿었다. 단지 나는 다이몬이라는 건 내 양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평생 사모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평생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다. 내가 맨날 웰다잉 교수라고 웰다잉 한다고 큰 소리 치고 다니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하고서 죽는 날 내가 눈을 까지면서 살아야 된다고 막 발버둥 치고 나는 연명으로라도 해야 되겠다고 막 발버둥 치면 그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가소로운 일이죠. 그럼 이 사람 일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죽음의 위치에서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죽는 모습 아름다운 사람을 저도 지금 많이 발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28전 28성 딱 하고 마지막에 노량에서 딱 돌아가실 때 나의 죽음을 알지 말라 이렇게 딱 돌아가셨으니까 영웅이 된 거예요. 거기서 더 아니 뭐 죽으란 얘기는 아닌데 더 오래 사셔가지고 만약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정유재란 끝나고 선조가 그 사람을 과연 충신이라고 했겠냐? 인기가 더 높은데? 인기가 더 높은데? 지금 대통령보다 더 인기 높으면 대통령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불안하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논문에는 일부러 자살한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28성 안 돌아가셨는데 이제 전쟁의 마지막 이길 때 왜 돌아가셨겠냐? 갑판위에 그냥 갑옷도 안 입은 채로 서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제가 논증할 부분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런 성인들, 그래서 이런 성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건 확실해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사셔야지 마지막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더 할 일 없다 이거야. 근데 살 때 삐리삐리 살다가 마지막 때니까 그냥 어떻게든 살아볼기라고 그냥 오줌 주머니 차고 여기 코도 꽂고 막 수혈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래 여러분들이 혹시 합심해서 제가 혹시 약간 치매기가 있어 그런 행동을 하면은 입을 막아주세요. 조용히 막아갖고 내가 부끄럽지 않게 죽을 수 있게 내 이혼장에 적어놓은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죽고 싶어요. 진짜로 저는. 예, 왜냐하면 내 인생 전체가 죽는 날 하루아침에 이게 무효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데스에게서만 지혜를 얻게 된다고 확신하면 어찌 죽음을 꺼려 즐거이 저승으로 떠나지 않게. 이게 하데스라는 사람도 하데스 누구인지 알죠? 하데스 누구예요? 네? 그리스 로마 신할 때 했잖아. 하데스. 전화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할 때 들었긴 들었죠. 이 하데스는 저승의 신이에요. 저승의 신. 지옥의 신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죽음의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데스. 그러니까 죽음의 동네 가면 하데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죽음의 동네에서 여기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에요. 하데스는. 하데스는 많이 나왔는데 그리스 로마 신 할 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진정한 철학자라면 기쁜 마음으로 떠날 것이며 거기에서만 순수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갈고 있을 것이에요. 진정한 철학자는 기쁜 마음으로 떠날 것이다. 그 죽음에 대해서 초탈했으며 죽음에 대해서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즉 진정한 철학자는 그래서 웰다잉 하신 분이에요. 맞나요? 잘 살고 잘 나이 들어서 잘 죽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굳이 안 해요. 그러므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철학자가 아니고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죽을 때 돼가지고 아이고 저놈 아파트 저거 어떻게 다 놔두고 죽나. 여러분 지금 참 불쌍해요. 내가 그거 보면은 너무 많으면은 그거 빨리 못 죽어요. 억울해서 어떻게 해? 여러분들 지금 많잖아 그거. 다 어떡할래요? 다 놔두고 죽으려니까 마음이 안 상해? 열심히 써야죠. 이런 분이 난 제일 좋아요. 그래 열심히 써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다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쓴 사람 죽을 때 여러분 아깝다 그거. 전부 성형해갖고 한 1억 들여놓은 거를 갑자기 태워야 되잖아 그거. 야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거. 그래서 너무 많이 육체를 사랑하거나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이 오면 꺼려져요. 그래서 이걸 좀 놓을 수 있는 것도 준비 중에 하나입니다. 좀 딱 내려놓고 언제 죽어도 좋아 딱 내려놓으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이 삶이 편안해져요. 내가 제일 좀 보기 싫은 사람이 80 막 넘은 사람이 막 재물을 탐내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너무 좀 추적해 보여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또 너무 무슨 명상하고 다니고 이래도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저 젊었을 때 열심히 자기 삶에 대해서 사업도 하시고 다 하셔가지고 나이가 들면 조금 그거를 내려놓고 쓸 줄 아는 분이 좀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용기는 철학자가 가질 수 있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기서 용기가 나옵니다. 용기. 야 이제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 로마 철학을 공부하시면 용기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플라톤 철학으로 들어가면서 자, 이거 누가 썼다 그랬어요? 플라톤이 썼다니까. 그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플라톤은 이 세상은 철학자가 지배해야 된다. 정치는 누가 한다? 철학자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이 가운데 투마 여기를 뭐라 하세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철학자. 그다음에 여기 가슴이 뭐예요? 여기가 용기예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갖다가 막고 군